샬롯 역정 제1부 4.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는 글귀가 써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서너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다.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선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어보았다. 크리스천, 여기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하고 크리스천이 묻자 선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마귀들로서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크리스천이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기에 이곳으로 왔답니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오면 장차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하더군요. 선의,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이제부터 저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수확을 얻게 되는 셈이군요. 선의,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서만 이곳에 왔습니까? 크리스천, 저의 이웃들 어느 누구도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의, 그들 중에서 당신이 여기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천, 예, 저의 아내와 자식들이 맨 처음에 제가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다음으로 몇몇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서 되돌아오라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냥 이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선의, 당신이 뒤따라오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크리스천, 있었습니다. 유순 씨와 고집쟁이 씨로 불리는 두 사람이 저를 따라와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고집쟁이는 조롱을 퍼부으며 돌아가 버렸고 유순 씨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선의, 그런데 어째서 그는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었는데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간신히 그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순 씨는 그만 용기를 잃어 더 이상 모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화가 나서 그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나라는 당신이나 차지해버리라고 말하며 떠나가 버렸지요. 그는 고집쟁이 씨의 뒤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저 혼자서 이 문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선의, 아, 참 불쌍한 사람이로군요.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하였군요. 크리스천, 사실 유순 씨의 행동을 그대로 전해드렸지만 저 자신도 역시 그분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역시 길을 걷는 도중에 만난 세속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섰으니까요. 선의, 오,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났었군요. 그 사람이 합법 씨의 도움을
구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던가요? 그들은 모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크리스천, 예,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합법시를 찾아 나서기 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합법의 집 옆에 우뚝 솟은 산이 마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만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선의, 그 산은 이제껏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 산으로 인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나오셨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천, 제가 그 산 앞에 이르러 곤경에 처한 채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다행스럽게도 전도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게 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였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하여 그 산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인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총입니까? 선의,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 씨, 잠깐 저와 함께 이쪽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들은 없습니까? 선의,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며 그 길은 매우 좁고 또 곧게 뻗어 있는 길이므로 당신은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그의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선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당신의 짐은 저절로 당신의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선희 씨가 다시 일러주기를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무사히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었다.